부산대 공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인이 저보고 만나달라고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분의 상태는 뇌종양이 있었어요. 3개. 뇌종양은 뇌암입니다. 그때 당시 1년 전에 서울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중앙에 있는 종양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2개 종양은 제거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1년 후에 재발이 됐어요. 전이가 됐다 그 말이죠. 재발이 되다 보니까 서울대학 병원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하세요. 기한을 3개월 내지 4개월, 3개월 내지 4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저보고 만나달라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다시 산다는 생각은 1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생기기는 귀엽게 생겼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웃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안 웃네요. 저는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귀신 떠나가는 건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치료대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인데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해가지고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 나는 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죽는다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이 산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죽는 줄 알아요. 교수님, 세상에 나쁜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 있고 도둑놈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죽어야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착해 보이고 또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고 대학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한 사람인데 왜 당신이 하필 죽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을 많이 했대요. 부산대학 교수가 이래 많은데 왜 하필 내가 죽느냐고요.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20대 박사가 되어서, 여러분 20대 박사 어렵습니다. 20대 박사가 돼서 바로 부산대 국립대 교수로 왔는데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거지만 지식이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니 서울대학 졸업하고 부산대 교수 20대 교수로 왔으면 공부 잘하는 거죠. 머리도 좋고. 근데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고 박사라도 뇌종양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돈도 그렇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돈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은 돈 없는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입고 차도 사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진짜 돈 많은 사람을 저도 전도하다가 많이 만났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인생은 돈으로 안 되구나 이걸 알아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이라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명예 권력도 그렇고 나 당신 보니까 착하게 보이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착하게 산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착한 사람 어려움 굉장히 많다.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하고 못된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많지 않느냐. 착하게 살면 된단 말, 그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안 그러냐고,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했더니 가만히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있고 없고, 지식 있고 없고, 착하고 안 착하고, 명예 권력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권력이 있으면 인생이 다 해결된다면 왜 왕들은 불행하며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감옥에 많이 갔다 왔나?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갔어. 우리 성도도 몇 명 오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다는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가셔. 눈이 자꾸 이렇게 밝아요. 이게 뇌종양이라는 건요, 이렇더라고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종양이 커지니까 눈에 관한 신경, 시신경을 누르니까 눈이 자꾸 안 보이더라고. 운전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눈이 자꾸 밝아져요. 눈이 자꾸 안 보이던 눈이 자꾸 밝아져요. 제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좀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이분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주여 이 사람 뇌종양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이유는 혹시 안 나으면 이 사람 뭐라 할까 싶어서 그냥 기도하지. 그런데 이제 이 눈이 자꾸 밝아오는데 3개월 4개월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제가 교수님 병원에 갔다 오세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병원에 가면 또 죽는다 할까 싶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자기도 안 가. 병원에 안 가니까 약도 없지. 눈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한 1년쯤 있다가 목사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뭐라 합디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다고 합디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부산대도 국립이고 서울대학도 국립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많았나 봐요. 허 교수 잘 안 믿으면 당신 또 아파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예수 잘 믿었어요. 여러분, 짐승하고 다르게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 혹시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 계세요? 그래 강아지를 사랑하고 키우세요. 그런데 강아지 보고 너가 엄마다 이러지는 마세요. 너가 아빠다 이러지는 마세요. 짐승하고 사람은 하나님 만들 때 다르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분 소개로 또 한 사람 만나달라 해서 사실은 동국대 모 교수를 또 만났어요.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그분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갔어요. 교회 다니고. 그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불교는 윤회설이라는 거 믿잖아요. 전생, 금생, 내생 돌아가잖아요. 업보에 따라서 사람도 됐다가 짐승도 됐다가 벌레도 됐다가 이게 돌아가요. 살생을 금하라. 여름에 모기가 손등에 와서 먹으면 저기 피를 빨아먹으면 죽이면 안 돼요. 살생, 왜냐면 전생에 우리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제 그만 먹고 가세요. 이래 돼요. 근데 확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불교식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건너편은 반도 아파트라고 있어요. 통도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다니던 분, 우리 권사님이 자꾸 와서 제가 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 잠깐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내가 목사님 앞에 있는지 스님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그렇게 배웠대. 이게 윤회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국대 교수님께 이거 잘못된 생각인데 이대로 믿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겠다 해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집도 잡고 발전해지고 자동차, 비행기도 만들고 책도 쓰고 예술도 하고, 개가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개가 자동차 고치는 거 봤어요? 소가 바이올린 하는 거 봤어요? 짐승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짐승하고 같다 하면 안 돼요. 의지도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짐승은 그게 없습니다. 훈련이 한 거지. 사람은 판단하잖아요. 감정도 희로애락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걸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왜 사람에게만 지정의가 있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가만, 불경에도 없고 과학책에도 없고 의학책에도 없고 철학책에도 없는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분도 예수님 믿고 귀신 떠나가고 치료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뭐와 같은가 하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요. 사람들은 자꾸 열매 꽃만 봐. 이 나무가 건강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뿌리는 안 보여요. 목사님, 밤은 보이는데요. 밤은 보이지, 뿌리가 안 보여요. 근데 뿌리가 썩어버리면 언젠간 나무 덩치도 다 메마르고 잎도 말로 죽어요. 영혼이 안 보이는데 우리 인생의 뿌리 같아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자꾸 없다고 그래.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둥치가 있잖아요. 이 둥치가 왜 필요하느냐? 둥치 속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잎과 꽃과 열매를 공급합니다. 이 둥치 잘라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있고 또 우리 마음 생각도 있어요. 마음 생각에 따라서 꽃과 열매같이 우리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야 말이 나옵니다. 생각은 어디서?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배가 고프면 식당만 보이고요. 여성들이 머리 하려면 미용실만 보이고요.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죄도 세 가지입니다. 죄도. 짐승은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보고 뭐래요? 금수 같다, 짐승 같은 놈아. 또 심할 때는 무슨 새끼야 그러잖아요. 짐승은 그런 윤리 개념도 없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서 키우는 건 좋은데 자꾸 사람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요,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래서 죄가 세 가지예요. 몸으로 사람 보이도록 짓는 죄가 있어요. 주로 이제 판사가 판단하는 건 요것만 합니다.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죄가 되는 겁니다. 너 도둑질했지? 안 했는데요. 증거 내보세요. 증거 없는데 그럼 무죄예요. 도둑질했지? 안 했는데 이게 증거야. 작물 있잖아. 죄수임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판사가 죄를 정하는 게 가장 수준 낮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의 물건을 탐심하는 자는 도둑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웃 여자의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뭐 그 외에도 마음에 짓는 죄가 있지요.
여기에 물어보니까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대. 여러분 한 번도 안 미워해 본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남의 물건 보고 탐심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오직 거룩하게 산 사람. 지나가는 남자 보고 멋지다 걷고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오직 내 남편, 오직 내 아내. 읽게 보면 마음에 죄가 있는데 이거는 판사가 몰라. 이 마음에 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영의 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의 죄는 죄인지도 모릅니다. 영의 죄는 뭐가 영의 죄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반역해 버리고 나는 내가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영적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웠는데 공부도 시키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사랑해주고 다 이렇게 키워서 이제 훌륭하게 되었어. 이제 봉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그 사랑을 보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모 얘기는 안 하고 부모는 별로 한 거 없는데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 할 겁니까? 속으로 피는 몰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불효자식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으니까 어려운 사람도 막 도와주고 착한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부모는 생각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가 했다는 거야. 부모님 볼 때 그게 죄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입고 싶을 때 안 입고 내가 그리 아껴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저 피로 몰놈이 지가 다 했다 근데 그럼 가슴이 무너지죠. 성공한 아들이 제가 여기까지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 우리 부모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헌신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저는 노력한 거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요 사람 들을 때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이랍니다. 영의 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중요한 건 돈 안 받고 다 주셔요. 햇빛도 공짜로 주시지, 공기도 공짜로 주시지, 물도 공짜로 주시지, 다 생명도 공짜로 주시, 다 공짜로 주시.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나는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았다. 아니 정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태어났나요? 부모도 내가 정했나요? 얼굴도 내가 정했나요? 5초 후에는 압니까? 10분 후에 압니까? 하나도 몰라. 근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없었는데도 나중엔 자기가 인생이 자기가 결정한대. 말이 맞나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죄라고 그럽니다. 죄.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지만 혹시 예수님 아직까지 믿을 마음이 없으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인생에 내가 주인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요 그러고?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한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 생각이 부패하게 돼요. 그리고 육신도 죽음이 와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분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봤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 그만이가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든지 지옥 두 가지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봤나? 못 봤다니까. 지옥 봤냐? 저는 못 봤다니까. 그런데 확실히 제가 아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어머니 보셨어요? 못 보셨죠? 부산에서 오래 계시던 우리 성도는 우리 어머님 아십니다. 김윤숙 권사님 어머니 보셨죠? 근데 지금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셨겠어요? 안 계셨겠어요? 계셨지. 나 보면 부모님 계신 거 알지. 꼭 부모를 봐야 부모님 계시구나 이렇게 해요? 나 보면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계셔요. 무당이 구대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간 같이 우리는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요. 그럼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병든 자가 치료될 것이며.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은 귀신 안 떠나가잖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으면 귀신 떠나가거든. 왜? 빛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왜? 오니까. 귀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도둑놈이 살면 누구 집? 도둑놈 집. 판사가 살면 누구 집? 판사 집. 사장님 살면 누구 집? 사장님 집. 그거 뭐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귀가 갇혀서 영원히 고통하는 나라, 그게 지옥.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 떠나면 죽으면 불리해요. 여러분, 육신 죽음이 뭐예요? 육신은 인데 영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아셔요? 영혼이 떠나요. 그럼 육체는 그대로 있어. 그럼 죽으면 어떻게? 육체적 감각이 없어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꼬집든지 밥도 못 먹고 말도 못 해요. 저 요즘 다 화장하자. 화장 가도 뜨겁지 않습니다. 왜? 이미 감각이 없어져요. 옛날에 뭐 저기 부산에 가서 어떤 그 화장하는데 어떤 부인이 뜨거워, 얼마나 뜨겁겠노, 빨리 나와요. 나와. 무엇이 또 나올 수가 있나? 뜨겁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감각이 없어. 이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예요. 그러면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그게 영적 죽은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도 몰라. 거짓말, 도둑질, 이거 죄라고 하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인지 몰라. 그리고 어디서 왔다가 내가 어디로 가며 왜 살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영적으로 죽으면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삶의 형태는 뭐 먹을래? 어디 보러 갈래? 카페 갈래? 재밌는 거 없나? 결혼하고 매 그게 답니다.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땅을 다 떠납니다. 다 안 떠날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다 떠납니다. 떠날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집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걸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례를요 엄청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3번도 할 때도 있고 1번도 할 때도 있고, 갈 때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구나. 그럼 가족들도 너무 유래되고, 기분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육체적인,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있냐면 귀신의 왕이 마귀입니다. 오늘 배우고 가세요. 귀신의 왕, 그게 마귀고 사탄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딱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쪽이 돼요. 꼭 뭐하고 할 것 같으면, 자 보세요. 이런 얘기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요. 사람 마음엔요 2가지를 다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남자를 좋아하면 이 남자는 덜 좋아하게 돼 있고 안 좋아하게 돼 있고, 두 남자를 다 똑같이 좋아한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 여자를 좋아하면 이 여자는 안 좋아하게 돼 있고,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는 싫어하게 돼 있고, 마귀 밑에 있으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보살한테 용호동에 우리 교회 절에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늘 아침에 뭐 했냐면 연불을 틀어놨다. 이렇게 연불을 너무 좋아하는데, 옆에서 예수쟁이가 찬송하는 거 듣기 싫어 죽겠더래. 그럼 막 싸웠대. 미쳤냐, 아침부터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네. 교회 가서 해라고 막 싸웠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저한테 왔어요. 성경을 와서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고. 내가 절에 다닐 때는 찬송이 그렇게 듣기 싫더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연불이 그래 듣기 싫습니다. 이거 왜 이랬습니까?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지, 빛하고 어둠하고 똑같이 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와서 연불 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 권세 아래 딱 들어가 있다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 권세 아래 들어가 있으면 마음 생각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육신적인. 그러다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사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안개 같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가발 쓴 거 보세요. 제가 옛날에 가발 안 썼다고요. 여기 저보다도 뭐 형님, 누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좀 젊은 분도 계시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어찌 그리 세월이 빠른지. 소녀 같았는데 이제 할머니가 돼 있고, 소년 같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돼 있고. 어른들 말 있잖아요. 연세가 들수록 더 빨리 간다고, 더 빨리. 세월이 가는 건 누가 지구를 스탑하고 스탑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잠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 지옥도 영원해.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시험 잘 쳐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돼요. 준비 없이 살면 그때 가서 준비가 됩니까? 어떤 분은요, 이 전도하면 아유 나 죽을 때 내가 믿을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죽을 때 정신도 없는데 뭘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아무나 다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아무나 옵니까? 자녀가 돼야 집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하나님 자녀 안 된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 없고 냄새 못 맡잖아요. 둘째, 마귀에게서, 귀신의 왕 마귀에서 해방되는데 사람이 마귀를 못 이겨요. 무당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없어요. 귀신이 와서 자꾸 받으라 하고, 안 그러면 너 자식에 내려간다니까 차라리 내가 받고 말지. 근데 그거 속은 겁니다. 무당 받으면 그 귀신이 또 내려갑니다. 딸 아들도. 그게 자꾸 귀신이 내려가는 겁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가 이 사람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 들어갔다가 이 사람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내려가는 거. 거기서 악한 귀신에게서 딱 끊을 수 있는 길이 굳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굳어 보셨어요? 굳할수록 귀신이 더 옵니다. 제사 지낼수록 귀신이 더 오고, 안 믿는 사람은 정성 들일수록 자꾸 더 귀신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마귀 부하니까 자꾸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사람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착하게 살면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좋은 데 간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왜 거짓말인지 알려 드릴까요?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럼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1년에 한 번만 죄 지으면 착한 거예요? 그럼 바들에서 10번만? 365일 5분만? 애매모호합니다.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둘째,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요,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착하다고 그럽니다. 나 착하다 소리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목사대에서도 저보고 착하다고 그럽니다. 강도보다 제가 착하지, 남의 괴롭히고 뭐 고통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나 합니다. 죄가 엄청이 많습니다. 뭐가 착합니까? 저 안 착합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웃집애가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공부 잘해도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낳아야 자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알고 정성 들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면 된다. 거짓말이라니까. 오늘 그거 꼭 알고 가세요. 이웃집애가 아무리 나한테 정성 들어도 내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 되려면 부모가 낳아야 자식 되는 거지. 무슨 착한 것과 정성 들여서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수준의 문제, 노력 문제가 아니고 영적 죄예요. 하나님과 헤어져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제가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이 했고 세계적으로 전도 많이 하고, 모자라는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 또 누구야? 제 집사님이구나. 나 잘못 봤다. 여기
이용미 집 사람, 이분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어디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수 믿어요. 여기 안 믿던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가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그전에는 6000년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역사적으로 증거돼요. 그거 어떻게 거짓말해요? 믿을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느냐? 마귀를 이길 분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 그래서 마귀 머리를 십자가에 주면서 마귀를 깨뜨려 놨기 때문에 석가모니 이름, 공자 이름, 마호메트 이름, 누구 이름도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 없는 자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뭐래요? 49제 하고 등 달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들고 고행하고 이러면 죄가 용서받는데요. 죄는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왜 죄 삭선 사망이야. 사망 뭐요?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죄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돼야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이웃집에 닭을 잡아 먹으면 돈 얼마 줘야 돼요? 닭값 줘야 돼요. 돼지 잡아 먹으면 얼마 줘야 돼요? 이제 알았는데 돼지값. 소 잡아 먹으면 얼마나 줘야 돼요? 소값.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죄인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사람의 죄인데 돈 들고 등 달고 49제 하고, 아니에요. 그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집애가 그거 한다고 내 자식이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에 죄 없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마귀 머리도 깨뜨려 놓으시고 우리 죄도 다 해결해 놨어요. 그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있기 때문에. 안 살아있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은 정성 들이고 돈 들이고 사시고 이거 아닙니다. 뭐야? 믿으면 돼.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여 하면 구원받는 뜻인데, 그게 말이 아니고 그 주여 할 때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인간이 최고 쉽게 구원받는 길, 또 다른 구원이 있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저 예수 안 믿을 때 예수쟁이들 미워 죽겠더라고. 왜 미워 죽겠냐니까, 아니 그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 절에 다니도 좋습니다, 교회 가도 좋습니다, 이러니까 마음도 너무너무 넓고 신사적 같은데, 아 예수쟁이들은 꼭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라. 아유 속도 어떻게 이렇게 좁고 이해심도 없고 고집도 어떻게 저렇게 왕고집이고, 아유 내 예수쟁이가 말도 안 통해. 옛날에 그러더라고.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 만난 길을 알고 나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제가 이런 말 해요. 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한 번밖에 없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독선이냐 그래. 내가 독선 아니고 유일한 거다. 우리 집에 아버지 한 분이다 그러면 독선이에요? 유일한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천지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 한 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밖에 없어. 여러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라고 말을 못해요.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딱 모시는 순간 우리가 지옥에 있던 이름이 천국의 이름이 딱 기록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는 변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한 번 자녀로 태어나면 변경이 안 돼요. 박씨 집안 아들은 박씨, 김씨 집안 아들은 김씨. 변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딱 되면 변경이 안 돼.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는 자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자녀, 가서 죄 지으면 죄 지은 자녀, 안 지으면 안 지은 자녀. 그러면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메추리까 하나님 때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아이가 한번 태어나면 여러분 자녀인데 집에 나가도 내 아들, 들어와도 내 아들이에요. 공부 잘해도 내 아들, 말 안 들어도 내 아들. 너무나 잘못할 때 어릴 때는요 회초리가 때리잖아요. 체벌하잖아요. 왜?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자녀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자녀 되면 여러분 자녀 공부시켜주고 밥 주고 사랑해주고 옷 사주고 해야 안 해요? 낳아놓고 그냥 뺄가벗겨 놓고 클 때까지 놔둡니까? 자녀로 태어나면 부모가 다 하듯이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요구하면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별로 없으면서 자꾸 이렇게 웃고 기쁘게 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돈도 별로 없어. 그러면서도 감사하다 걷고 막 기쁘다 걷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지금 미쳤나? 지금 돈도 없는 게 뭐시 기쁘다. 그 왜 그러냐면 걱정 근심을 안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저도 돈도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요. 마누라 핍박해도 그냥 감사하게 살아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한 번은 죽는데 천국을 보장 받아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다 싫어합니다. 천국 갈 사람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나도 이제 하나님 더 알고 싶다 이러면 교회 오면 돼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럼 보세요.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저 가발선 목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얼굴도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구나. 그거 인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사실인데. 둘째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죄인이구나.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구나. 그럼 기도로 영접할 수요. 구대 가지고 귀신이 그 속에 대한 무당이 되듯이 마음속에 예수님 오세요 하고 기도하면 이 시간 오십니다. 편안해지시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많이 시켜봤는데 그 순간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요. 그러면 그걸 보고 성령의 인침받았다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옥 가기는 걸렀어요. 다시는 못 가요. 갈 수가. 왜? 족보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지. 가장 바르고 확실한 길이 한 길밖에 없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길. 눈 감으세요. 눈은 감을 줄 알죠? 제가 귀여워서 자꾸 눈 뜨고 보고 싶어요. 눈 감으셨죠? 여러분 중에서
오늘 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고 사실인데, 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보장받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싶다,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모시고 싶다. 눈 감고 손 들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제 마음을 여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따라서 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왕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 동안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